사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제가 잘 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거의 안 봤던 본문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 마가복음이 8절까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이 마가복음은 8절까지다.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 9절부터 이야기는 부록으로 이 후대에 이렇게 교회가 삽입한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통하여 전한 복음은 8절까지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건 교회가 마가복음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가복음만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막 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마가복음만 전해지고 다른 게 전해지지 않은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수정 씨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베드로는 8절까지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안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다른 본문들을 보다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찾던 중에 이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 안에 넣으신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제가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또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낯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사실 실패자를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패배하고 도망치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도망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의 사도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 그래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꾸짖음을 듣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했던 도망자들은 지금 복음의 증거자가 돼서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함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제자들처럼 공동체를 열심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십자가의 현장을 직접 봤고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니, 아니면 너의 삶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지?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맨날 엎어지고, 따른다라고 했지만 맨날 도망치고, 안다고 했지만 전혀 모르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혜가 없으면 나의 인생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복음 증거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네가 교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안 혼날 것 같니?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네가 교회 지키고 있었다라고 칭찬할 것 같니? 믿음 없다라고 혼낼 것 같니?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꼭 제자들처럼 혼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라면은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싸, 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네, 그리고 저 12제자와 같이 저희 그 곁에 있는 교회 주중 예배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혼났겠지. 주님께서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딱 나누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믿음은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믿지 못한다. 뭘 믿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 마음이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내가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가 죽은 현장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예수가 죽는 걸 봤어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를 안치하는 거를 느꼈어요. 가끔 가다가 저는 장례를 인도할 때 이 입관하는 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입관하는 데 들어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제가 아예 가족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운구를 해야 될 때 운구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앞에서 앞장서서 운구를 해서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믿지 못할 만도 하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바라셨던 믿음은 나의 시각과 나의 촉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하나님께는 있다, 예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이외의 것, 내 경험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난히 17절과 20절에 표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고요. 20절에 보면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에 가가지고 뱀을 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인 거죠. 왜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임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믿는 자로서 앞에 섰다면 제가 그 표적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환우 신방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지를 오가는 분들 겨우겨우 면회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가족들 대신 제가 들어가서 그 임종 직전에 그 응급 환자를 붙잡고 주님 제발 이 사람 지금 일어나면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제발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떨 때는 일어났죠. 어떨 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난 분도 나중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다시 응급실로 가는 걸 보기도 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나의 삶에 표적이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기대해야 될 표적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으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표적에 대해 생각할 때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표적의 정의입니다. 표적이란 내 삶에 내 힘으론, 내 상식으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21세기에는 그냥 내 상식 선에서, 우리 논리 선에서, 주변에서 본 선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뭐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거 이단이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요. 저도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연소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도 어렸을 때 저희 기도원이 남양주에 있었는데 기도원에 뱀이 들어올 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할 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얀색? 백반. 네. 백반을 막 뿌리고 수련회를 하는 게 선발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산기도 같은 데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제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분을 제가 보기도 했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그 주변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뽑고 있는 나무 근처에서 뱀이 지나가는 걸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제정신 못 차리고 진짜 열정적으로 믿었을 때가 중고등학생이라 뱀이 저를 피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진짜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다면 뱀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기적을 구하는 것은, 내 상식 이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조금 혐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내가 제자들한테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며 너의 상식이면, 너의 능력이면, 너의 오감 이외에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넌 믿고 살아가고 있니? 직장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쓸 이유가 있을 땐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기력하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거 구하면은 이단 같아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내 상식, 내 판단, 내 능력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교리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우리가 구할 때에 표지판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부산을 간다고 쳤을 때요, 저희가 여기서 판교로 나가서 이제 부산을 갈 때 가끔씩 이렇게 일로 가면 부산을 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로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뭘 믿으라고 하는지를 캐치하지 않으면 백날 기적을 행해봤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 대사를 우연히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그냥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이란 게 진짜 짠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태양이 뜨고 지고 내 눈앞에 이 환경이 있고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꼽자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고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매일매일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혹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멍하니 눈을 떠서,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한 1시간 정도 좀 멍 때려야 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멍 때리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아이를 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뒤척이고 있는 걸 이불을 덮어주고 제가 쓰다듬어 주면서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일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계속 보면서 네가 가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정표를 찍어줬는데도 이거는 그냥 길가에 세워놓은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표적이 있어도, 표지판이 있어도 보지 않고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20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끝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니 내 오감, 내 상황, 내 판단, 내 능력을 초월해서 어떻게든 오늘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실 걸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찾지는 않고 이야기 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적 자체로 하나님을 이걸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테스트하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에겐 한없이 놀라운 기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4절과 22절에 보면은 능력이 드러난다고 다 표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 말씀을 이해시키시는 그 과정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아들이 나의 기적인 거예요. 버스 탑승하는 순간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버스 기사가 오늘 나에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 중에 하필이면 그 상황이 나에게 마주쳤다라는 게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큰 능력, 뭔가 갑자기 내 인생이 180도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막 몸짱이 되고 싶은데 갑자기 몸짱이 되고 싶다고 밥을 완전히 안 먹고 살 빼는 다이어트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살이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근데 부작용이 엄청 커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짓고 살아가고 싶어요.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잡아 당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력을 우리가 못 견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각자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표적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표적을 보았을 때 표적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이 1m마다 있으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은 내비게이션이 내가 1m 갈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내비 음성 끕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거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건 오히려 고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몸 아프다고 주사 놔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너 볼 때마다 1초에 한 번씩 주사 놓으면은 네가 그걸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고문이라고 생각하겠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기적과 기적 사이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표적을 구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사람에게 기적 하나만 있어도, 공동체 중 누군가에게 임해도,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넣었던 게 뭐 뱀, 독, 뭐 이렇게 방언, 성령, 이 얘기가 다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를 압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삽입하거나 혹은 이것을 썼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독사를 잡았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흐름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꼭 우리 시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평안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옆 사람, 옆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면 꼭 마음 가운데 그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셔서 나한테도 저런 거 주시지. 하나님 나는 별로 안 사랑하나 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야 그만 좀 해라. 야 내가 자꾸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도 곁에 있는 교회는요. 기적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작된 교회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처럼 교회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29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있고, 오늘도 제가 29개 목사님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정들을 조율하고 사역을 같이 조인했어요. 같이 사역을 준비하고 같이 하고 같이 글을 쓰고, 이런 사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29교회 중에서 저 교회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야 니네는 부럽지?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만큼 더 큰 기적을 구하기보단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선을 함부로 긋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가 긋는 한계선보다 꼭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오감이라는 이유로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이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때로는 나의 삶이 평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한 표적을 구하며 말씀이 이해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표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